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이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더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어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업데이트되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이 조상 때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실상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멸시했고 지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 피의 값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경고합니다. 암탉처럼 모으려고 하였던 적이 많지만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이 버려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질적인 위선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위선을 엄중히 다루셨고, 특별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자기들은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살았다라면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조상들처럼 죽이지 않았고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지금 또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조상들이 남긴 죄의 분량을 채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나 그 군중들과 달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종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말씀이나 사역자들을 무시하면서, 옛날에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랐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하는 그들 역시 위선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며 때가 차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며 엄중히 문책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도전해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거짓, 그 거짓말, 그 위선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야바의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거짓말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 앞에 가서도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오늘날도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술하고 거짓말로 진술서 쓰고 거짓말로 위증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벌로 다스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결국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법정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렇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줄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더라도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7절부터 39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떠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는 고통만 따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까지 불렸던 도시였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했던 거룩한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다라고까지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탐욕과 압제와 그 타락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품으시고 구원하시고자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도루의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황폐화되고 멸망받고 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다라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고질적인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듣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나 자신도 궁색한 변명과 자기 보호에 능숙한 위선자일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어떠했든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계속되는 그들의 악행과 위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거짓과 위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황폐하게 될 뿐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나태했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깨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질적인 죄악에 임할 심판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갈망합니다. 외적인 정결에만 열심을 내었지 내면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신앙의 거울로 삼으며 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외면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 이래로 그들에게 특별한 도시였고 또 그곳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상이라고 불려졌지만 유대인들은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이 죽어가는 것에 악행을 더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모류한 적이 얼마더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말씀은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성령님의 임재가 떠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강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아 순간순간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 거룩하여지고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늘 갈아엎고 기경하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거친 돌은 거두어내며 가시덤불과 같은 불만과 불평은 불살라 깨끗한 옥토를 유지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 순결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주님의 날에 가득한 추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추수의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양심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성이 늘 주님의 일하심을 감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먼 길을 떠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쉽고, 또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마음 때문에 우리 입술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마음이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분주한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기를 원하나 아직도 하나님 때가 모자라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며 또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전도가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전도할 기회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일상 속에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한 바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에게 속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뜻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신자들의 가정과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땀 흘려 일할 때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을 아끼고 물질을 아껴 사용하듯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이 나약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병듦을 통하여 영이 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의 뜻이면은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싸우니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거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 주의 특별한 사랑과 오묘한 진리로 또 하나님 주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나 또 하나님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관계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는 말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장사치가 들끓고 또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잡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교단장들,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한국구 세군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령관님 농부인 또 서기장관 농부인 또 우리 경북지방을 이끌어가는 김찬호 사관님, 이 지방장관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경북지방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 이 청송에 있는 세계의 구세군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천영문과 또 진보영문과 개정영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강단에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또 하나님 기도를 준비하는 우순의 부교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일 강단에도 풍성한 말씀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종에게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온 성도들 함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 강단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평안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